오늘 함께 드리려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을 주인공으로 해서 오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너무도 중요한 그런 사건, 그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우선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말하고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뭘 하기를? 구원을 받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가진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바닥에 깔아놓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보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죠? 원래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 성전에서 각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오셔서 그 심령을 뭘 만드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지금 뭐예요? 하늘 성전에 계시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디로? 여러분 심령 속으로. 그래서 하늘 성전에 계시던 분이 어디로? 심령 성전에 오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서 사람 성전으로 사람 심령으로 오셔서 성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딜레마가 있는데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속에,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와 영원히 살아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첫째는 사람이 뭘 받아들이기 힘드느냐? 첫 번째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다, 영. 보이지 않는 영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신 영이 어디에?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아주려고 하신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우선 대표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거꾸로 말하면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더럽고 추한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계셔주겠다?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겠다. 이게 도대체,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도대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하면 과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쓰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걸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성전,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디 오고 싶어 한다? 주민등록을 어디로 이전하고 싶어 한다? 내 심령 속.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나, 우리 집, 그것도 어디? 내 심령 속으로 이사 오기를,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시기를 그렇게 계획하시는데, 도대체가, 그죠?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가장 더럽고 추한 내 심령 속에 찾아와 영원히 계신다? 이게 도대체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정을 쓰시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사를 오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성전,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만 계시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어디로 이사 오신다?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항상 누가 따라다녔어요? 성막.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에, 그래서 항상 그 백성들, 무리들과 함께 성막이 함께 움직였죠. 그 후에 이제 정착하고 나서는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그죠?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항상 어디 있었다? 그죠? 산에나 높은 데 가서 어디를 찾아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곱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왔다고요? 우리 동네로, 우리 옆집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가려면 산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전부 예루살렘 성전, 우리 동네,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궁극적으로 어디에 오시려고? 바로 내 집에 오시려고, 즉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분을 만나거나 뭐 쳐다보면 곧 죽어.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땅에 살고 저분은 하늘에 살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어디로 왔다? 우리 옆집,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 이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자리 잡게 생겼어요? 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신다? 바로 우리 동네, 우리 옆집, 이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뭘 노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집, 내 심령 속으로 이사 오시려고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중간에 뭘 한번 쓰는 게, 과정을 한번 쓰는 거야. 하나님이 일단 어디로 오시는 거야? 우리 동네,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시는 거죠. 그럼
처음엔 그게 안 믿어질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질 것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백성들 마음에 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우리 옆집,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구나.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예요? 바로 내 집, 내 마음.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이 동네, 이 땅이요, 내 옆집으로 이사 오실 수 있다면 옆집에 사시다가 누구 집으로? 내 집, 내 심령으로도 오실 수 있겠네 라는 인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과정을 쓰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과정 쓰시는 것을 실행하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뭘 했습니까?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 일행, 즉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동하는 때마다 항상 어떻게 됐어요? 그 성막이 따라다니면서 그 이동의 한 중앙에 이분이 우리와 함께 이동해 주시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네, 그걸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이젠 이동하지 않는 성막, 즉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와,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아주시네. 그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 인식이 됐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라 그랬죠? 내 집이요, 우리 집이요, 내 심령 속에 진짜 오고 싶은 그런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그 장막을 준비하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시킴에 따라서 장막을 열심히 지어서 장막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죠?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네 번째죠.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제 봉헌 기도라 그러죠. 건축,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예식이라 그런가요? 성전 건축 예배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봉헌 예식을 하면서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등장하게 되죠. 요점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부터 등장하는데 27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아멘. 여기 지금 솔로몬이 그죠? 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백성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한 장면을 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여기에 뭐 하나님의 집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절입니다. 2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그들을 들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주의 이름이 거하라,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한 이 전을 지금 지어서 봉헌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주의 눈이 어디를 봐달라고요? 이
내가 지금 지은 이 성전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눈이 이 성전을 지켜봐라는 뜻은, 그죠? 주께서 그 성전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 성전 바깥에 계신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입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성전을 향해,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들랑 주는 계신 곳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죠? 계속해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이사를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계속해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죠? 34절에도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이름이 계신다. 주의 이름이 계시는 곳 성전.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그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만 하나님 자신은 여전히 어디에만 계신다? 하늘에만 계신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보게 되면 영광의 구름이 막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제 설명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등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엉덩이는 어디에 걸쳐 계시고 하늘에 걸쳐 계시고, 그리고 손이 길어서 어디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주민등록은 여전히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셨다. 마치 우리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옆집에 마실 간다. 그러죠. 그럼 옆집에 마실 가면 가서 밥 한 숟갈 먹고 오기도 하지만 할머니들끼리니까 모여서 얘기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주무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야.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집은 어디야? 하늘이야. 그 마시러 오신 할머니 집은 여전히 옆집인데 오늘 친구네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죠? 이렇게 마시러 온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 얼마든지 뭐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표시하지만 실제 그분은 여전히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내 집 사람의 심령 속에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곳 하늘에서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 여전히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했죠. 이걸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신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아멘. 지금 사도행전은 그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처소를 삼는다 안 삼는다? 안 삼으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이사 오셔서 거기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기서 사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 여전히 하늘에 계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디로 이사 오고 싶어 하셨다? 바로 내 집, 사람 심령 속에 이사 오셔서 영원히 살려고 하신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그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어떻게 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내 집에 나와 함께 내 속에서 살아주신다?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믿을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마치 어디 이사 온 것처럼 내 옆집, 동네에 이사 온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인식이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우리 옆집에 동네로 여기 계시는구나. 그죠? 그렇게 하면서 뭘 누리는 거예요? 그래, 옆집에 계시는 분이라면 어디로? 우리 집으로도 이사 올 수 있겠네 라는 것이 인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쓰시지만 실제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계셨다? 하늘에 계시다가 오직 이사하고 싶은 딱 한 군데가 어디였다? 내 집, 사람의 심령이었다. 아멘. 자, 이제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과정, 즉 예루살렘을 사용하신 이유, 금방 말씀드렸죠. 소원이 뭐였어요? 하늘 성전에서 어디로? 사람 성전, 심령 성전으로 오시는 건데, 그죠? 사람들이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니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이 땅, 우리 옆집에 이사 오셨다가 나중에 내 집으로 이사 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썼는데, 여섯 번째, 이 과정을 쓰다 보니까 후유증이 발생을 했다. 그죠? 무슨 발생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전에 성전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다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산에 가서 어디를 향해? 하늘을 향해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생기고 나서 산으로 가던 이 백성들이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우, 하나님은 바로 저 옆집, 우리 옆집, 이 성전에,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네? 제 말이 되겠죠.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사 오셨네. 이게 인식이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후유증이 생겼다고요?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신앙에 어떤 바당이 깔렸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신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인이 매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각인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장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구나. 그거는 성공했는데 단점. 아니,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는데 단점이 뭐냐면 우리 동네, 우리 옆집,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늘 영원토록 붙박이로 계신다. 이런 후유증, 단점이 이 백성들 마음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곤란해졌잖아요. 지금 하늘 성전에서 어디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네 심령, 너희 집, 네 육체 안에 네 심령, 네 육체를 성전 삼으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사 오셨어. 그것까지는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 절대 여기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고착이 되어 버린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오실 때가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그 과정,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과정을 쓰다 보니까 어떤 후유증이 생겨버렸어? 그 백성들이 하늘에서 이 땅, 우리 옆집으로 하나님이 이사 오셨네. 그것까지는 그저 이해가 됐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붙박이로 계신다. 그럼 하나님 그러면 어디야?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붙박이로 인정하는 그런 고착의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 들어오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강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려고 그래요? 인격적으로 네가 원해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네가라고 말하는 이분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저분은 저기 계시는 분이야. 아니, 나같이 더럽고 추한 내 심령 속으로 오실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누군가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게 누구다?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7번째. 그럼 이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써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부터.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후부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즉, 침례 요한의 임무가 다 맞춰진 거죠. 맞춰진 게 뭐야?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춰지니까, 그죠? 누가 등장합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자, 8번째. 그 침례 요한이 그죠? 온 목적이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의 시작.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해놓고 2절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침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2절을 보세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배하리라. 나중에 보면 이분이 침례 요한인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뭘 한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겠다. 제 말 이해되겠죠? 자, 그럴 때 1절에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말해놓고 누굴 소개했어요? 침례 요한을 소개했어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놓고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메시아냐? 아니, 내 뒤에 오시는 저분.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저분은 뭘 어떻게 한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 즉 복음의 시작인 침례 요한이 복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그럼 복음의 시작인 침례 요한이 뭐였습니까? 물 침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완성인 예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물 침례라면 복음의 완성은 뭐다? 성령 침례다. 이게 구원의 아주 결정적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로 말하면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3장 3절, 3절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의 이사야서를 끌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광야에서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였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지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각자가 자기 마음을 뭐하라? 길을 준비하라. 누가 올 수 있도록? 왕이신 구원자이신 그 왕 메시아가 어디로? 너희 심령으로 들어오려고 하니 너희는 뭐 하라? 그 길을 닦아라, 준비하라. 이게요. 저는 처음에 이거 성경을 볼 때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구나. 저는 그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광야의 소리라고 표현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슨 소리를 했다고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독자인 우리. 즉 너희 각자가 뭘 해야 된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계신 이 하나님이 너의 마음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니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라? 닦아라.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얘기지만 생각나는 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럼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우리 심령 속을 성전 삼기 위해서 오시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우리 보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 각자가 그 주께서 너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각자가 준비하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보고 각자 준비하래.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돼?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돼? 침례 요한의 물침례. 내가 죽는 거죠. 맞습니다. 난 죄인이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생명 대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멘. 이 침례 요한의 이 주의 길의 예비가 상상 못하게 성경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을 마저 봐야 되겠네요. 4절.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 받게 한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기 너무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지금 침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그죠? 회개의 물침례를 어떻게 베푸는 거야. 근데 이때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백성들, 군인들, 지도자들 그 온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몰려나와? 침례 요한에게 몰려 나와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죠. 이 당시에 그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흠없는 양을 가져가 제사장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 나와요?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물침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 받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어지고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고 속죄 제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을 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은 늘 어디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고착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 죄 사함의 물침례를 베품으로써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 않고 요한에게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자연히 성전이 그죠? 속죄 제사가 제사장이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는 즉 침례 요한을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시선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와서 죄 사함의 물침례를 받게 하다 보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즉 성전을 폐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폐지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뭐야?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어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럼 메시아가 올 때가 됐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요한 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계셔. 그 시선을 깨트려버린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와 계시는 거야? 바로 당신 집 앞에 와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집 앞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저분은 일리 올 리가 없어. 저기서 붙박이로 계셔. 그 시각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요한을 보내서 물침례를 줌으로써 성전을 폐지시켜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주의 길을 각자가 예비해야 돼. 그럼 내 시선이 하나님은 저기 계셔 여기 계셔 라는 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트려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내 심령에 오려고 하신다. 아멘. 근데 왜 오려고 그래? 내가 죄인이요 죽은 자인 것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물침례. 맞아, 내가 죄인이요 난 죽은 자지.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필요해.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분이 그래야 내가 산 자가 돼. 즉 내게 올 수 있는 길을 닦는 걸 누가 해야 돼?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9번째 율법의 목적과 침례 요한의 모습이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요 죽은 자이니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나는 죽은 자요 죄인임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10번째. 그래서 복음의 시작인 침례 요한이 뒤를 가리키면서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럼 이분은 이제 8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 복음의 시작인 침례 요한이 물침례라면 복음의 완성인 예수님은 뭐다? 성령 침례다. 그런데 이 정작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도 성령 침례는 간두고라도 물 침례도 줘보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셔서 성령 침례를 주시는가 봤더니 기껏해서 그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은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주신 모습이 없단 말이죠. 그럼 승천 후에 영으로 강림하셔서 사도행전 2장이죠. 영으로 강림하셔서 어떻게? 사람 심령 속에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죽은 자의 뭘 알아?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두드릴 때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죽은 자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죠? 성령 침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각자의 심령 안에 들어와 하늘 성전에서 심령 성전을 완성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외적 형편과 조건과 상황, 성격, 성품 이런 거 지식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여러분 자녀를 누가 무슨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그죠? 하늘 성전이었다가 심령 성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야. 여러분들이 바로 흠없고 거룩한 존재인 거죠.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떳떳하게 자신 있게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